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219면에 있는 에스겔서 42장 13절 14절 말씀, 13절은 제가 14절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을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도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의 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은 이제 몸이나 옷이나 더러워지죠.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그 옷을 벗고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작업을 열심히 했어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손으로 작업을 막 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 식사 시간이 되면 어떡할까요? 더러운 손을 어떡하죠? 물로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하면은 몸이나 옷이 더러워지면은 그 더러운 옷을 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는 걸까요? 왜 식사하기 전에 더러운 손으로 음식 먹으면 안 되나요? 왜 손을 깨끗이 씻고 식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왜 그렇죠?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몸을 씻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그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이러스에 전염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세균에 전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몸이 약해질 수 있고 몸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을 위해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씻는 겁니다. 내 몸을 씻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있는 그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육혼이 건강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방이 나와요.
북쪽과 남쪽의 방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의 방을 만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방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는데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걸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북쪽과 남쪽에 방들이 있다는 거죠. 무슨 방이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냐. 누가 거하는 방이에요? 거룩한 방인데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이랍니다.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나요?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은 무엇일까요? 계속 이어서 말하죠. 지성물은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방을 만들어 놓는데 그곳은 거룩한 곳이래요.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무엇을 말한다고 했어요? 소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리죠. 그리고 나면 그것을 드리고 난 제물을 다시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이 제사장의 방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 말씀에 또 볼까요?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죠. 성소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다고요. 그 옷을 어디에서 갈아입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방에서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만날 때는 평상복으로 입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하고 똑같은 평상복을 입고 있다가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제사장의 방에서 제사장의 의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방은 소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린 그 제물을 다시 가지고 와서 먹는 곳이 그 방에서 먹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평상복을 벗고 제사장의 의복을 갈아입는 것도 제사장의 방이라는 것이죠. 이 방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여러분,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약시대에 만인 제사장론이 어떻게 했어요?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제사장을 걸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목회자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으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냐.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산제물이 뭐래요? 구별된 삶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 믿는다면은 세상 사람과 뭔가 구별돼야 한다. 아유,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예배 드리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착한 일 하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이런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 살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거룩하라는 삶, 성결하라는 그런 삶의 메시지를 들으면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간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은 시험에도 넘어가는 게 인간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흔들리는 게 인간이고, 이 인간은 연약하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은 가능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죠. 아유,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데, 아이고, 옛날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네. 아이고, 내가 죄인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죄책감 갖고 죄를 져요? 죄 짓는 사람들 죄책감 안 갖고 죄를 져요. 근데 내가 어떤 죄를 졌어. 근데 마음이 찜찜해. 아유,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아유, 이거 또 내가 또 실수했네. 이런 마음 갖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갖는 거예요. 아유, 기도 열심히 하는데 피곤해서 오늘 또 졸았네? 아유, 내가 죄인이요?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갖는 게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 마음 자체를 안 갖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왔다는 거,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아유, 그냥 나오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도 그분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나온 것도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것 또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이고, 그 구별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아버지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다 주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좋은 것을 주기 원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